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딸을 깨워가지고 5시에 깨워서 이제 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가까이 살 때는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작년에는 그 은혜로 또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명성의 모든 가정이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만큼 사연 많은 장소가 또 있을까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을까요? 교회만큼 외모와 학력과 재력과 인맥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평생 대쪽같이 청결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과 또 평생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면서 그렇게 방금 출소한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곳이 예배당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실패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방금 태어난 아기를 아는 엄마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예배에 남아 있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전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시를 저는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교회에 성도가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다. 이런 부서진 마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은 온 세상의 사연을 다 가지고 올라온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많은 사연들과 아픔들은 어느 세상에 어떻게 떠돌아다니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그 문을 열어서 그 사연들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픈 인생들은 지금쯤 어디서 한가득 고름을 머금고 죽어가고 있을까? 나무 박사 우종영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너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너티나무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어느 동네든 커다란 너티나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도 마을 입구에 큰 너티나무가 언제나 반겨주었습니다. 그 넓고 멋진 가지를 뻗어서 누구라도 맞아주는 마을의 관문 같은 그런 존재였죠. 할아버지들에게는 노인회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기와 바둑을 두며 장구나 멍구나 외통수를 외치고 훈수 두는 구경꾼들에게는 온 동네에 정보가 공유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아저씨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젓가락 잔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던 노래방 역할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뛰어내리며 놀던 놀이터였습니다. 동네를 다 덮을 기세로 넓게 뻗어가며 동네 사람 누구라도
받아주던 나무가 느티나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저리 가라고 내보내는 법이 없고, 눈이 오면 그 눈 혼자 다 막고 눈을 피해 가게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서 그 비 혼자 다 막고 비를 피하게 해주던 느티나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느티나무는 쏙이 잘 썩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느티나무를 가보아도 그 아름드리의 나무의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버린 텅 빈 속마저도 엄마에게 혼나서 도망 나온 아이가 숨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썩은 속조차도 남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었던 그 어릴 적 느티나무를 보느라면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마을마다 세워진 느티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각자의 지역에 세워진 느티나무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 명성교회는 청룡동에 있고, 청룡동에서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서원동, 또 서림동, 주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청룡동 이 언덕에 있습니다. 청룡동 언덕에 세워진 좋은 이웃 명성교회가 이 관악구의 아픔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느티나무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을 보십시오. 파란 광야와 신광야와 엔게디 광야를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헤매던 날들이 장장 10년의 세월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강활한 광야를 전전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라마, 기브와, 높, 가드, 아둘람, 미스베, 헤레 숲을, 그일라, 십항무지, 마흔 항무지, 엔게디, 바란, 갈멜, 다시 십항무지, 가드, 시글라까지 10년 동안 무려 16번이나 도망다녔습니다. 참 많은 곳으로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이, 안전한 곳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뼈에 사무치게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테니 소원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부분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현실감 있게 잘 표현한 것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자,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께서 나들을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슨 이런 시시한 소원이 다 있는가? 우리가 매주 이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소원을 말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얼마나 계실까요? 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 10년 동안 온갖 피난처와 요새를 전전했습니다. 16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이 바위 밑이든 아둘람 구리 동굴이든 심지어 주적인 블레셋이라고 해도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안전한 요새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피난처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전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1의 소원으로 삼은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눈도장 찍고 가야 하는 영적 고문 장소입니다. 혹시 오늘도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거실에 나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한 주에 1시간 투자하고 한 주의 안전을 보장받는 앳댐 예방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성전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한 번 듣고는 예배당을 나설 때는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는 성도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큐티하자라고 강조하면 이제는 반대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한다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풀어 생활에 접목해주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께 듣는 설교는 왠지 자신이 은혜 받는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죠. 그리고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아예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진짜 말썽쟁이였거든, 교회에서. 온 교회가 제 놀이터였다 보니까 교회에서 뛰어다니다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한 번은 하도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지금도 고향에 그분이 우리 바로 뒷집에 사시는데요.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에 갖다 내던져버렸어요. 그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치냐는 거죠. 그만큼 어른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몸 성전 신학, 이 몸 성전 신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의 예배당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몸 성전 신학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예배당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당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호와 감정 코드와 맞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10년 또는 그 이상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일고 있는 이 탈성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5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체크하는 난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그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고 있을까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교회 안 나가. 이게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입니다.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돌려가면서 설교를 듣고 또 원하는 곳으로 헌금을 송금하는 현상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혼자 성경 펴고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지금 이 주일 11시 시간대에 되면 카페에 그렇게 성경 펴놓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현상을 무조건 신학적인 문제로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철학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정례화된 규범이 빠르게 사라지고 또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상대 진리 앞에 자리를 다 내주고요. 하나의 진리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인식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진리입니까? 상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까? 상대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모더니즘 개념을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학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해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성전이라는 인식은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상으로 이전되어 간 거예요. 하나된 교회 사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단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이성보다는 경험과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성경이 아닌 내가 읽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몇 달째 제자훈련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큐티를 해보면, 큐티 나눔을 해보면 이 현상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큐티 나눔을 해보면 한 단어, 한 어떤 문장 그것만 딱 붙잡고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서 누가 억지로 풀어주는 성경 해석을 로봇처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경 앞에 앉아 독단적 해석자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 탈성전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량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탈성전화를 가속한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 의하면 어느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을 찾아가서 예배할 필요 없이 성도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모두가 성전입니까? 여기에 앉은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다 성전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성전이 아닌 그냥 육신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성전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깃덩어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갓 몸뚱어리 내지는 고깃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몸이 육신이 되었다가 성전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구절의 후반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이 무조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전이고,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이 떠나버린 몸은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예요. 육신이에요. 몸이 성전이 되느냐 육신이 되느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존재 여부로 구분되어집니다. 무조건 몸이 성전이니 나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은 그곳이 몸이든 건물이든 아니면 그 어디든 성전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장소나 나의 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가. 원래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예배 회복 운동 중에 하나로 가정 예배 회복 운동을 이제 3월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 1월부터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회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가정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수평 문화가 다 판을 치고 음란 문화가 들어와 있고 거짓된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배당에만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삶의 거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성전이냐 아니냐는 몸이냐 건물이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든 건물이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성전, 비성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몸이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일 뿐이고, 건물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성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성전 구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당 구입 감사 예배라 하지 않고 성전 구입 감사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건물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령을 모신 전, 즉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버린다면 그날부터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 불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보아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성전이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도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이곳은 성전이었지만 지난 몇 개월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무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건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저의 입에서 절대로 이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주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용도이기에 예배당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벽돌과 건축 자재를 이용해 지은 것이므로 건물이라고 해도 사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 마땅한 책임은 이 건물을 그냥 건물로 전락시키지 말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인 성전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신앙유산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 그러면 그들이 떠올리는 트레이드마크가 뭔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지만 이제 그 기도 소리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집회 후에 마음껏 기도하라고 해도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니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좋은 영성교회는 이런 시류에 편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류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역류하면서 오직 기도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건물로 변질된다 해도 좋은 영성교회당은 성전으로 남아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당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건물이 성전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성전과 건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